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이 메시지를 나누기 전에 공유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행동이 지친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종종 두 갈래의 길이 노딥니다. 하나는 안전하고 합리적이며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한 현실적인 길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을 요구하는 기적의 길입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꿈과 비전을 너무나 현실적인 틀 안에 맞추기 위해 스스로 작게 만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그 놀라운 길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는 바로 당신이 기적을 믿기보다 현실적인 계산에 더 몰두하게 될 때 나타납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현실의 길로 들어설 것인가, 아니면 감히 기적의 길에 머무를 것인가. 우리가 부정적인 것에 주의를 기울일 때 우리는 그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됩니다. 어떤 것들은 우리가 관심을 주는 순간 우리의 수치심을 키우고 불안감을 증폭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이 관심으로부터 얻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문제와 드라마에 주의를 쏟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이상하게도 내 마음은 더 작아지고 더 불안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마저 흔들리는 것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 어떤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면 그만큼의 가치가 생겨나지만 그 가치가 꼭 우리가 원하는 방향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우울감, 불안감, 과거의 상처가 더 큰 가치를 부여받게 됩니다. 어떻게 그것들이 더 가치 있게 되었을까요? 바로 내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던 부정적인 씨앗에 물을 주는 무언가에 내가 주의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미 심겨진 의심과 불안의 씨앗이 있을 때 누군가가 와서 그 씨앗에 물을 주면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면의 불안을 키우는 사람들과 생각들을 굶겨죽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제 저는 두 마음을 품을 여유가 없는 인생의 새로운 계절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세대의 저주를 끊기 위해 저는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 저는 안정되어야 합니다.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 이 교회를 이끌기 위해,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저는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 마음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들을 의식적으로 차단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불안함을 느끼는 유일한 순간은 바로 그런 부정적인 것들과 교감한 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사탄의 도구가 되어 우리에게 보내지기도 합니다. 그들의 임무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주의를 나눌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해낼 추진력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 뱀이 하와의 입에 선악과를 억지로 밀어넣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와의 주의를 분산시켰을 뿐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땅을 다스리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건 알지만 혹시 이 열매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 있니? 그 순간 하와의 주의는 아니었고 비극은 시작되었습니다. 나의 주의는 단순한 시선이 아니라 일종의 투자입니다. 물론 때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주변을 살펴봐야 할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축복을 받고 격려를 얻고 믿음이 세워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를 아는 지혜 또한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다가 정작 자신의 삶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
제 삶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불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결혼을 하고 저 사람은 재정적인 축복을 받았는데 왜 나는 이럴까?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다시 내 삶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로 가져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축복은 그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시고 가장 정확한 때에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잠시 간증할 시간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나타나셨던 그 수많은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계셨구나 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저 복을 주셨을지 모르지만 제 삶에서는 당신께서 저를 세심하게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깊은 슬픔 속에서 제게 무엇이 필요했는지, 그 고통을 겪을 때 제게 무엇이 필요했는지 당신은 정확히 아셨습니다. 그 말씀이 제게 임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절실했는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었습니다. 시편 8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님의 하늘과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시고 바다를 움직이게 하시고 하늘에 해를 두시고 은하수에 별들을 놓으신 그 위대한 하나님. 그런 당신께서 도대체 제가 누구이기에 이토록 저를 생각하시고 제 필요에 주의를 기울이시나이까? 이 보잘것없는 저를 말입니다. 저는 주님께 거의 신경 쓰지 못할 때조차도 주님은 저를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제게 아버지가 없을 것을 아시고 삼촌을 보내주셨고 기댈 가족이 없을 것을 아시고 좋은 스승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제가 기댈 곳 없이 홀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제 필요를 세심하게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길과 우리의 길, 그 모든 길에 동시에 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것이 시편 8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면서도 동시에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 깊숙이 내려오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편재성, 즉 어디에나 계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길과 나의 길, 그녀의 길과 당신의 길, 모든 사람의 길에 동시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삶에 역사하신다고 해서 당신의 삶에는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당신을 아프게 하는지, 당신 안에 아직 잠자고 있는 가능성이 무엇인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께서 정해주신 길 안에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때로 그 길을 지키기 위해 주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굽은 길을 곧게 펴기도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보여주시며 우리가 그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도우십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에 대해 가장 사랑하는 점은 우리가 그 길에서 벗어나 방황할 때조차도 주님은 그곳에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내가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주님은 거기 계시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가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행할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정해진 길에서 벗어났던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혼란의 한가운데에서도 여전히 그곳에 계셨습니다. 내가 이 밤 시간에 여기에 있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안다. 내가 그 사람과 대화할 이유가 없다는 것도 안다.
그래서 내가 불빛을 깜빡여서라도 내가 이 길에도 함께 있음을 알려주겠다. 혹시 여기 잘못된 길을 살아보려고 최선을 다했던 분이 계십니까? 나쁜 짓을 하는 데는 최고였지만 하나님께서 결코 그 길에서 벗어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던 경험 말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 설교를 끄고 싶었고 주님의 임재가 제게 닿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너무나 많은 수치심과 죄책감 때문에 주님의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나님은 저를 쫓아오셨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저를 계속해서 따르니 저는 마침내 돌아서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선하지 않고 똑똑하지도 않으며 과거에 저지른 모든 일들을 당신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길에서 벗어날 때마다 당신은 저를 있어야 할 곳으로 계속해서 이끄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길을 벗어났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듯 우리를 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길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붙드시는 분입니다.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상관없이 당신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온전히 집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당신 안에 심어두신 것에 전념하시기에 당신에게서 나온 것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길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 길의 맥락 안에는 당신이 그 길에 머물 때에만 나타나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 길에는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어떤 분들은 대대손손 부유함이나 온전함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당신이 당신의 길에 머물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문에 대해 말씀하신 약속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길에 머물 때 당신이 사탄과 맺었던 계약, 당신의 수치심과 맺었던 계약, 당신의 불안감과 맺었던 계약들이 깨어질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곳에 두셨는지, 제 안에서 무엇을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길에 머물겠습니다. 옛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나는 계속 달려가서 그 끝이 어떻게 될지 볼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길에는 약속들이 연결되어 있기에 저는 이 길에 머물겠습니다. 나를 향한 무기들이 보이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저는 제 길을 달리겠습니다. 나를 향해 다가오는 무기들도 보이지만 동시에 나를 따르는 선하심과 인자하심도 보입니다. 당신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당신을 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큰 것, 바로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예비하신 길을 봅니다. 사탄은 누군가를 그 자리에서 쫓아내려 하고 두려움으로 그 위치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전략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가? 전략은 바로 그 길에 집중하는 것이다. 부르심에 집중하는 것이다. 사명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것이 저의 전략입니다. 저에게는 10가지 사업 계획도 화려한 프레젠테이션도 없습니다. 저에게 있는 것은 오직 제 길에 머무는 것뿐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길에 있을 때 나는 당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잠시 벗어날 때 나는 당신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모든 자원이 당신을 지원하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다시 당신의 길로 돌아와야 합니다. 저는 당신의 길에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저의 길에 있어야 합니다. 저는 당신이 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라고 부르신 일을 해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길은 때로 무섭고 쉽지 않습니다. 길이 평탄했다면 아무도 그 길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처럼 길이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함께 시작했던 사람들조차 우리가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향하실 때 구원과 영광을 눈앞에 둔 그 순간 길은 극도로 좁아졌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할 때가 되었을 때 그의 길 또한 좁아졌습니다. 길은 좁지만 그것이 옳은 길입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자손들은 더 넓은 길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 넓은 길이 문자 그대로 광야에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그들은 다른 지도자를 세워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 길은 너무 좁다고 말합니다. 이 좁은 길에는 당신의 두려움, 당신의 교만, 당신의 자아가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 길은 당신의 안락한 지대와 어울리기에는 너무 좁아졌습니다. 이 의로운 길, 이 정직한 길이 너무 좁아져서 사람들을 잃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제게 조명해 주신 것은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머물고 싶어하는 자들보다 돌아가고 싶어하는 자들과 더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매우 현실적이었습니다. 그 땅에는 이미 주민이 살고 있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당신이 기적을 믿기보다 현실적이게 될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길에서 스스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수많은 기적을 먼저 보여주심으로써 이 여정이 기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이해하게 하셨습니다. 갓난아기가 바구니에 담겨 정확한 가족에게 발견되고 도망쳤다가 불타는 떨기나무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이 모든 과정에 현실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기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시작하신 것을 당신이 현실적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 방에 있는 어떤 분들은 당신이 지금 맞서고 있는 적의 유형을 생각할 때 당신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당신이 어디서 왔고 무엇을 가지고 일해야 했는지를 생각하면 말입니다. 이제 저는 선택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길로 들어설 것인가, 아니면 감히 기적의 길에 머물 것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만 하는 길, 하나님께 의지해야만 하는 길에 머물 것인가. 숫자는 줄어들지만 내 영은 더욱 강해지는 길에 머물 것인가. 현실적인 것에는 안전함이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궁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축소시켜 기적보다는 현실에 맞추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길이 이렇게 좁아서는 살아남을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하며 어쩌면 나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원하지 않을지도 몰라. 어쩌면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원할지도 몰라 라고 타협했습니다. 길이 좁아지고 상황이 힘들어질 때 당신은 누가 정말로 필요한 자질을 가졌는지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인간의 방식으로 그것을 보고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것을 봅니다. 예, 그들은 크고 예, 저는 수적으로 열세입니다. 하지만 영광이 제 편에 있습니다. 숫자를 볼 줄 아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영광을 볼 줄 아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분석은 이해하지만 영광을 봅니까? 재정은 이해하지만 영광을 봅니까? 데이터를 이해하지만 영광을 봅니까? 당신은 모든 것을 계산했지만 영광을 놓쳤습니다. 영광이 나를 부를 때 숫자는 혼란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영광이 나를 부를 때 데이터는 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광이 나를 부를 때
그것은 사탄의 계획을 뒤엎을 것입니다. 트리거는 과거 경험의 기능을 현재로 가져와 작동시킵니다. 그 경험과 연결된 두려움이 이제 활성화됩니다. 당신이 방어적이 되는 이유, 미친 듯이 말을 쏟아내는 이유, 마음을 닫아버리는 이유, 분노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트리거를 다루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피합니다. 하지만 트리거를 피할 때 우리는 종종 그 순간과 연결된 치유 또한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편하더라도 그 긴장 속에 머무는 것, 즉 트리거를 직면하는 것에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트리거를 직면할 때 우리는 그 경험을 다시 겪기 위해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에 언어를 부여하기 위해, 표현하기 위해, 그때는 말할 수 없었던 것을 지금 말하기 위해 돌아가는 것입니다. 두려웠어. 상처받았어. 아팠어.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겪게 하시려고가 아니라 그때는 없었던 간증이 지금 당신에게 있기 때문에 트리거를 허락하십니다. 당신이 기꺼이 트리거를 마주한다면 당신은 과거로 돌아가 무기가 형통하는 것처럼 느껴졌던 그 계절에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수치심에게 돌아가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결코 이겨내지 못할 줄 알았겠지만 나는 내가 얼마나 존귀하게 지어졌는지 깨달았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트리거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트리거는 당신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트리거는 당신이 다시는 되찾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던 자신의 조각들을 되찾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트리거는 당신을 치유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시 보내실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는 이집트를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40년 후 주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트리거를 느꼈던 바로 그 장소로 다시 보내십니다. 하지만 이번에 돌아갈 때 그는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그에게 힘을 실어주는 만남을 경험하고 돌아갑니다. 우리 중 일부는 하나님과의 만남 없이 고통을 겪었던 장소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다시 상처받고 다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힘을 얻을 수 있고 다시 돌아갈 때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머무르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혼란 속에 갇힐 수 없습니다. 명령을 받았을 때 혼란 속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린다면 당신은 그 명령과 연결된 기름 부음을 놓칠 수 있습니다. 우리 중 일부는 혼란스러워하며 움직입니다. 우리는 그저 예라고 말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겨냈는지 정말로 모릅니다. 그저 계속 움직이기로 결정했다는 것만 압니다. 우리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움직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란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많이 움직일수록 주님은 길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아, 그렇게 하실 거군요. 아, 저 사람을 사용하실 거군요. 내가 움직일 때 주님은 내 시야를 밝히십니다. 내가 움직일 때 주님은 내 굽은 길을 곧게 펴십니다. 내가 움직일 때 주님은 내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들은 믿음과 확신을 잃고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수준으로 대화를 낮추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곳의 언어로 말씀하시는 법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있어야 할 곳의 언어로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 당신의 수준에서 당신을 만나시는 분입니다. 수많은 소음 아래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 있다고 말하는 조용하고 작은 목소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 마음이 더디어 믿는 자들이여.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선지자들까지 내가 항상 너희를 덮었음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당신이 다시 영광을 갈망하는 그 자리로 돌아간다면 당신은 더 이상 정보를 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더해질 것입니다. 당신은 정보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정보는 영광 뒤에 있다. 정보는 예배 뒤에, 희생 뒤에, 순종 뒤에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그 기적의 길을 걸을 용기를 내십시오. 세상의 현실적인 계산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발걸음마다, 당신의 모든 필요마다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길에서 벗어날 때조차도 당신을 찾아오시는 그 은혜를 신뢰하십시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